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9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실수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수를 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허허 하고 웃으면서 자네는 지금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실수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실수인 거죠. 그래서 흔히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말은 당나라 헌종이라는 왕이 한 말이죠.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피하고 돌아오자 신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헌종이 이렇게 말하죠. 일승일패 병가상사다. 이 병가라는 말은 군대를 말하거든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일상을 살다가 실수하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걱정하고 또 그 염려를 또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죠. 전쟁터에 나간 군대가 실수해서 전쟁에 한 번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존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그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쓰면서 문명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도전에 응전,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면 문명이 발전하지만 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퇴하다가 결국 해체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존속하다가 이제 해체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외적으로 생기는 그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실수를 또는 반복해서 하는 그 실수를 경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과 가정과 범사를 계속해서 복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비결을 깨닫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겨울 숲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숲에 있던 새가 눈송이가 가지에 내리는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열 송이, 백 송이, 천 송이, 만 송이, 109,523송이, 109,524송이. 제가 오늘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9,525송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깃털보다 더 가벼운 눈송이를 할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가 작다고 하지만 그 실패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은 호세아 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역대 왕들로부터 208년 동안 꾸준하게 왕들의 실수가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끓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물은 99도에서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호세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미 그 208년 동안 그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쌓였다는 것이죠. 호세왕 때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왕하 17장 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특별히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의 왕들보다는 덜 악한 왕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덜 악한 왕인데 이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호세아가 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도합 39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견주는 왕이 누구냐 하면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악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면 이 아합이나 오므리 왕 때 멸망시켜야죠. 그런데 왜 호세아 때 멸망시켰느냐? 그동안 208년 동안 그 쌓인 그 악이 찼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요.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가지의 경미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앞서서 300가지의 징조가 있다 그래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짐을 무시하고 살다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 그 경미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그걸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호세아가 왕 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세아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역대의 19명의 왕들이 18명의 왕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쌓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호세아 때 망했다는 것은 호세아 때 그 악의 잔에 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계속 붓죠. 오늘 제 아내가 이게 물을 또 왔는데 가득 채우지 않고 한 3분의 2쯤 채웠어요. 물을 계속 채웠다가 언제 넘칩니까?
마지막 한 방울이 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악의 잔에 물이 악에 계속 차고 있다가 마지막 이 호세아가 그 악의 잔을 넘치게 하는 악의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같은 악이 반복되어지니까 실패가 되고 패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여러 번 행했는데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 잔은요 계속해서 차고 있습니다. 작은 악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그 악의 잔이 찼을 때 악은 넘치게 되어지고 결국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지만 그 악의 하나가 나의 악의 잔을 가득 채워서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큰 악을 짓지 않았지만 호세아의 마지막 그 악의 한 모습이 그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그 실수가 작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악함이 내 악의 잔을 넘치게 해서 나를 완전히 파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경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할 때에 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잘 경계하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박사가요,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를 말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또 계속해서 좌절하거나 이런 현상을 겪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수했을 때는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캐세라 세라 이런 말 쓰죠. 이게 스페인 말인데 본래 말은 아무 일이든지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뜻이 뭡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9번의 쿠데타와 9번의 왕조가 바뀐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신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박혁거세죠. 박씨가 신라의 시조였는데 좀 있다가 누가 왕조가 바뀌었습니까? 김씨로 바뀌었죠. 좀 있다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왕씨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때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이씨로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한 나라의 그 왕족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서 이 호세아도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계승한 왕이 아니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혁명에 성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그 왕의 그 도움을 받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대 왕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구테타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또 외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다가 이 혁명 공신들이 늘 이 왕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래서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2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얼 한들 바뀌겠냐, 그냥 살자, 되는 대로 살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이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이 그 애굽의 땅에 이주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렸냐면 430년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죠. 탈출하게 되어질 때에 인원이 얼마였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노인네, 여자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만 명이에요.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대구가 한 200만 명 된다 그러죠. 2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허다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왜 탈출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요셉과 요셉의 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대를 해 주었는데 이제 왕이 바뀌고 나니까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벌어먹었냐?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근 330년 동안 3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 했습니까? 만 35년을 했지 않습니까? 만 35년을 살았는데요, 그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저희 이모님, 우리 어머님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일제 때 소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뿌리 뽑는데 애를 먹지 않습니까? 35년의 세월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도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려 그 10배인 33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 노예의 근성이 몸에 팍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는 그 땅 앞에 입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 땅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모세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했는데 조그만 도전이 오니까, 눈앞에 복지가 보이는데도 그 도전이 오니까 그만 불썩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3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으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4절에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조금 전에 디글랏 빌레셀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BC 727년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죽습니다. 자기를 압제하던 왕이 죽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멋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까지는 멋졌어요.
그런데요, 이 호세아가 누구를 택했냐면 애굽을 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조폭이요, A라는 조폭이 매일 와가지고 상납금 받아가고 보호비 받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조폭을 내가 오늘 너부터 너에게 상납금 안 주겠다, 보호비를 안 주겠다, 그러면서 단절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경찰관을 가야죠.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B라는 조폭을 찾아갔어요.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도 똑같은 조폭이에요. 맹상납금 받고 보호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무기력을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회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만회할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가 누구를 찾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단절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조폭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회할 기회는 실수라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만회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포기하는 거죠. 이건 만회가 아니죠. 포직이죠. 하나는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국립과천과학원의 7대 관장을 지내신 이정모 집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꽃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꽃을 공부하는 생화학과에 지원을 했답니다. 생화학과가 무슨 과입니까? 화학을 공부하는 과가 생화학과예요. 이 사람이 왜 생화학과를 지망했냐면 생화학과이기 때문에 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과인 줄 알고 꽃을 공부하는 곳인 줄 알고 지원했더니 생화학과가 아니고 생화학과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 잘못 들어왔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 이왕 들어온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에 푹 빠져가지고 이분이 지금 과학계의 거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방송으로 나올 때 과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죽자 사자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실수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또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또 조폭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폭 10명, 100명, 10,000명을 만나도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실수를 만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냥 보시고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실수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뱀 핑계대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핑계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실수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가인이 이런저런 변명돼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실수했을 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사울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폭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우리의 실수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수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 우리 삶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누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이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반복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실수를 회복하여서 새로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